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근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실비보험을 들면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지만 정작 젊은 시절의 청년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이 없기 때문이죠. 젊은 시절에는 병이 나와 무관한 것 같습니다. 병원 자체도 나와 무관한 장소 같습니다. 병원은 특별하게 몇몇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여깁니다. 도로에 앰뷸런스가 요란스럽게 움직여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뭐니 해도 궁극적으로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무엇인지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지만 병자들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에는 소경된 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병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시면서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또 한마디 하시는데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질병이 자신의 죄로 인한 병은 아니지만 원래 우리 인간에게 병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로 인하여 들어온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제1절의 앞부분에 어떤 병자가 있었더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어떤 병자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제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병자란 결국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에서 1차적으로는 어떤 병자란 누굽니까?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도 나사로와 한 가정의 형제지간이죠. 이 가정은 베다니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베다니가 수도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3km 정도면 문집사님, 우리의 육안으로, 눈으로도 저 멀리 3km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 베다니 예루살렘으로 연결됩니다. 여리고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삭개오가 살던 곳이고,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이 베다니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가정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수시로 이 가정에 들러서서 몸을 피하기도 하고 고난 몸을 누이기도 하였던, 참 이 가정은 예수님에게 편안하고 또 안락함을 주는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또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던 사람이옵니다. 그리고 또 누이 마르다는 열심으로 봉사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으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베다니 지역을 아마 성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 간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여러분, 성지, 순례, 이러한 단어가 잘못 사용하면 우상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인들은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김지영 집사님 모세의 무덤이 없죠. 그리고 법궤를 남겨두지 않았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마저도 우상이 되어질 것 같아서 다 폐기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성지순례라고 하는 말보다는 성경 유적지답사, 이것이 또한 저는 더 성경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하죠. 순례라고 하는 말은 이슬람교, 이방 종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그들은 절기가 되어지면, 라마단 기간이 되어지면 순례라고 하는 이름 하에 참 마호멧이 살았던 그러한 지역들을 순례하고 찾아가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베다니는 감람산이 가깝고,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성천하지 않았습니까? 베다니는 이렇게 주님이 고나면 쉬어가는 곳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대적을 하면 잠시 피난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또한 그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항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바칩니다.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하면 여러분 300데나리온인데, 이 300데나리온은
1년 노동자의 그러한 노동자의 값입니다. 그런 가정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인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님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행위는 다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다 사랑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질과 조건과 공로를 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주님의 저울처 위에 우리의 공로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만 올라갑니다. 주님의 저울에 주님의 사랑만 올라가지 우리의 공로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공로를 주님의 저울에 올린다면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저울에 달릴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출발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허물어집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 신앙이 견디지 못합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존재라고 하는 말을 참 자주 사용했죠. 김옥신 권사님, 조한옥 집사님 예전에 사랑하는 딸을 이제 시집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 힘들고 가난한 집안에 가도 좋으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아무리 가문이 귀해도 저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외로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찬송가 가사에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써 있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뭐래 써 있다고요? 권사님, 성경에 써 있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제가 날 사랑하심 하면 여러분 성경에 써 있네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하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찬송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성령께서 부르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곡도 부르고 20곡도 반복해서 부르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면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것 이상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굉장하게 엄밀하게 기도할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말씀 주시는 것보다도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에게 병을 준 것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이런 고백 속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아픔을 주시는군요.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김원혜 집사님 사랑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도 가면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나이더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나의 병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을 많이 했지만 이동희 집사님 말은 또한 많이 하지 않았었거든요. 4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몇 마디로 하시는지 한번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너의 아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실로암 물가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다 고쳐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립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광을 위한 병입니다. 사람들은 병들면 저 집사님, 또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죄를 지어서 병들었다. 어떤 사람은 또 더 심하면 귀신 들려서 병들었다고, 감기가 들었는데도 귀신 들려서 병들었다고, 목에 손을 계속해서 안수하면서 들어온 귀신아 물러가라고 하는데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와 연단으로 병을 주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병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빨리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죠. 왜?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서 빨리 보고 싶어서 빨리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또 병이 고쳐지면 이 땅에 살아서 내가 영광의 도구를 위하여 살려주시는구나. 다 영광을 위한 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두 번째로서는 우리로 하여금 잘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하여, 잘 믿게 하기 위하여서, 강하게 믿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령을 통해 나사로가 거의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곧장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고 이틀 동안 요단에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은 줄로 알고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 시각에 있지 아니한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거기 있지 않는 것이 더 기쁘고 유익한 일일까요? 첫째로는 영광을 위한 병이고, 둘째로서는 우리를 잘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시고 뭔가를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다름 아닌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사로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한 병자 고치는 기적만 일으키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최은재 집사님 입장을 바꿔보면 이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서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심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주님이심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심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박철우 집사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직 생명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다른 것은 부수죠. 다리가 아프면 만지면 되고, 귀가 들리지 않으면 귀를 손으로 만지면 됩니다. 생명은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강하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사랑이 무능력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잔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뭔가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잠을 잔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잔다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속으로 뭘 몰라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잔다라고 하기보다는 나사로가 죽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리러 가노라가 아니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 살리는 일이 사람 깨우는 것보다 더 쉬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청년들과 청소년들 깨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침에. 아이들 깨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일이 사람 깨우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쉽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 또 불신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도마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첫 부활의 현장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지 못하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도마가 여기서도 믿지 못하는데 16절을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린단 말인가? 자, 우리도 가서 함께 죽자. 이렇게 다혈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마저도 우리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질병은 믿음을 강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욥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눈으로 배움는다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히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다 도마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표를 보여주어도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확실한 표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불신의 표가 됩니다. 문경리 집사님, 표적과 기적의 차이를 아시나요? 기적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10층에서 떨어졌는데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한 모습으로 땅에 착지를 하였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뭐냐면, 앞에 표가 뭐냐면 표시, 사인이 있는 여러 하나님의 이적들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표시해 주려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꼭 기적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많이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표하려고 하십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확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선명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내게 기쁨이 확 찾아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그 문제가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평면으로 보이다가 기도하니 믿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으로 세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다가 그 문제가 기쁨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아시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었구나. 내가 그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구나. 그러니 성경에 범사에 감사해라고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는 표적이 많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새기면 표적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으로 보는 것을 기도로 캐내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보는 것을 기도로 캐내어라. 시작. 믿음으로 보는 것을 기도로 캐내어라.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어도 도마와 같이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소경된 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나 능력 많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왜 그때 주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때 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항변하죠. 그때 하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광을 위한 병이요, 영광을 위한 아픔이요, 영광을 위한 실패요, 영광을 위한 이별이요, 영광을 위한 좌절이요, 영광을 위한 고난이요. 잠시 잠깐 후에 천국 가면 그 이별 눈물 주님 다 알게 해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너가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영광을 위함인 것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 심지어 내 육체마저도, 내 연약함마저도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주저앉히고 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고 훈련받고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몇 장인가요? 우리 방송 시대로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면 좀 예수 사랑하심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가 563장이네요. 찬송가 563장으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길을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떠나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아픔과 질병과 고난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여리고와 베다니에는 질병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별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고독도 있는 곳이지만 여전히 우리 예수님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병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과 필요한 아버지 일꾼들과 체정들을 보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의 생업과 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